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익숙한 장인데요.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정적들의 관계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들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한 것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한다면 정적들도 모를 거잖아요. 정적들이 알 수 없도록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함을 알고 정적들이 집에 오더라도 옥상에서 기도한다면 충분히 발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다니엘이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인데요.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회개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합니다. 즉 다니엘은 이를 알기에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그래서 창문 앞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진정 이 속에 담긴 다니엘의 간절함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루어졌던 기도를 알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니엘의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는 더 궁금증만 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길래 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간절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 한 기도일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결론이 사자굴이라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죽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즉 자신을 위해 자신의 평안한 삶과 입신양명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누구도 결론이 사자굴일 때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다니엘은 재물, 권력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니엘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는 벨사살 왕 때의 일인데요. 기억나십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 그릇으로 잔치를 열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요. 그 해석을 알 수 없어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을 때 다니엘이 그 앞에 서게 되고요. 벨사살 왕은 이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 이야기합니까?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이야기하죠.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속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벽에 새겨진 글씨를 해석하며 그 어떤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왕에게 독한 말도 내뱉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서 왕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으므로 왕이 죽을 것임을 선포하죠. 즉 이를 통해 볼 때 다니엘은 출세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미궁에 빠지죠. 도대체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면 관직도 아니라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니엘 6장을 보면 그 어떤 힌트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알 수 없기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정적들도 이를 알고 타겟으로 삼을 정도로 기도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부터 해왔던 기도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도이다. 즉 지금까지 나오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행함으로 간절함이 담긴 기도예요. 또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에 정적들도 이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다니엘 6장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포기했었는데 다니엘을 연구해보니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다니엘 9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무엇을 깨달았다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하신 말씀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어려우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알게 된 후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즉 다니엘 6장의 왕도 다리오예요. 즉 다니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원년부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기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 많이 지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70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가 되었다는 것. 말씀대로 행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왕에 의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힐 것이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선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제 기도는 저의 삶의 어려움, 나의 고난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인데 다니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을 멸망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놓고 기도하죠. 또한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저는 이처럼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나의 평안한 삶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내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기도하기를 멈출 것 같은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참 많이 달라서 부끄럽더라고요. 실제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경기도 행정명령이 내려왔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제가 왜 계속 이 구절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30일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기도가 금지된 시간이 며칠입니까? 30일이에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도 아니고요. 30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30일처럼 우리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행정명령의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셨는데 정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새벽 기도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네. 어쩔 수 없네. 좀 쉬지 뭐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나는 집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야.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그 순간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편히 하자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에 나의 신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런 결단을 내릴 순간이 올 때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 명령에 도장에 찍힌 것을 다니엘 또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고민하며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다니엘 6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적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기가 다니엘이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70년이 거의 다 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가까움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짜가 다가오기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셨기에 다니엘도 이를 알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이름을 알고 그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면 전 어렸을 때 이 구절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그냥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의 3분의 1을,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 명을 진짜 숫자로 보지만 이것은 상징인 것처럼 이는 상징일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인구의 3분의 1을 데려가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계속되는 수해가 있잖아요. 중국도 이번 수해로 수재민만 5천만 명이 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도 3개의 태풍이 올라와서 큰 난리를 겪었잖아요. 이번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도 저는 노아 홍수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답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지구의 3분의 1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데려가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구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했던 또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계속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하며 보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군대가 그립냐고. 군대가 그리워서 그 내용들을 검색한 것이 아니라 전쟁 또한 주님이 오실 때의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이 느껴져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묵도할 때도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크게 다가왔던 것은 교육전도사 때예요. 교육전도사 때 서울 수유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역 근처에 있다 보니 금요 철야 때가 되면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쾌락을 위해 몰려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가는 길에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일이 있어 늦게 퇴근할 때면 그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밤에만 있습니다. 번화가의 밤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 새벽에 출근할 때 그와 같은 친구들 몇 명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낮인데 때를 놓친 거죠.
그때에도 그 복장으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으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때를 맞추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자가 되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인정해 주지만, 밤에는 그와 같이 돌아다녀도 괜찮지만 낮이 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 교육 전도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이 참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다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때가 왔음이 느껴지면, 때가 가까이 왔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세상에 취해 세상에서 살던 나를 깨우고 어둠의 일을 행하던 나를 깨우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곧 낮이 올 것임을 알기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즉 정신을 차리고 낮과 같이 살라는 거죠. 즉 코로나19로 홍수로 수많은 사건들로 종말할 때가 가까움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깨어서 낮이 올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70년이 다 된 것을 알고 기도하며 사자굴일지라도 들어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함으로 깨어 계십니까? 말세일 때에 나태해지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느껴져서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고 있나요? 또한 그 속에서 시련이 와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진정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약속의 기간이 다가왔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때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진정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여러 질병과 재난들 속에서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다짐과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